오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이제 이번 주를 기해서 사도행전의 진도가 우리 성경의 진도가 사도행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사도행전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내 삶 안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제자되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책정하시는 그 영혼의 은혜를 맞이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다시 4절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은강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예수가 좋다와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입니다. 형제자매여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우리와 같이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고백할 거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갈릴리와의 그 숲속에서 주님 구원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이번에 2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한 번 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시간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장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명령을 따르겠다고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는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늘 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들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신 것처럼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의 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늦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정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은 멀리하고 나만의 욕심과 혈기와 세상 것에만 몰두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전에 회개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로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씨앗을 파종하여 수확할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달 12월입니다. 원주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기관들, 결산과 더불어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는 달입니다. 풍성한 결산과 새로이 선출된 임원을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계획도 잘 짜여져서 우리 원주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23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도님들 가정마다 근심 걱정 또는 질병과 노안으로 힘든 가운데에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 항상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만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전해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어수선하고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서로 양보하고 협조해서 정치인들이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사령이 세상 원하시는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길을 모두 알 수 없으나 우리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 1년 1독에 따라 성경 읽고 있는데 신약의 사복음서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부터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고 번져가고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하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신약 성경 남은 성경 말씀들이 다 이런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고 확장되고 또 더 번져가는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들을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로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길 원하는 액츠 29 사도행전을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시작이요 근원이요 기초가 되는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된 그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이 아주 중요하죠. 물론 부활절이 있기 위해서 성탄절이 또 중요하고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도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성령 강림으로 바로 기독교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진짜 시작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셨죠?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기, 그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이 언제죠?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6월절, 그래서 50일이 지나고 오순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추수하고 감사하는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어집니다. 또 이 오순절은 예수님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난 시기가 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던 그 강림하신 때가 오순절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누구에게?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거기. 그러니까 누구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기조차도 안 되는 그 이하의 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자격이 더 좋아서,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 뭐 특별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도 못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그 오순절과 같은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임재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있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여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늘 시간만 나면 모여서 기도하는 초대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여서 뭐 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때는 오순절이에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자, 누구들이었는가도 여기 나오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각기 다른 사람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또 가문도 다릅니다. 제자들만 또 봐도 어떤가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말이 앞서고 굉장히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 한번 봐요.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또 왼쪽 자리 누가 앉을까? 그래서 서로가 눈치 보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 안에서 그래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뭘 했다고요? 지금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았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여기 기다려라. 그런가 하면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임하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서로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서로 뜻이 다를 수 있었던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비결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같은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같은 꿈을 가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능력,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그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씀, 같은 비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게 됐는데 오순절 바로 그들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하셨나요? 바로 이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보면 오늘날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어떻게 임하셨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먼저 어떻게 임했는가? 호련히 임했더라는 거예요.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갑자기 임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성령이 임한다 그 어떤 시간을 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멸망도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도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언제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항상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그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빠져있던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그 창에 찔리신 창 그 옆구리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호련히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은 어떤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가요 살아가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태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태풍과 같은 바람, 태풍과 같은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야 이게 뭐냐 막 놀라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려왔어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태풍과 같은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몰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성령이 이 태풍과 같은 바람으로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태풍이 불 때 어떤가요? 태풍이 불 때 우리가 태풍이 온다 그러면 올해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예,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러면서 그 여러 가지 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래서 언제죠? 7월인가요? 그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엄청나게들 그 조심하고 긴장하고 준비하고 막 그랬었던 태풍 앞에 우리 모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태풍의 강력한 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뭐 무너지고 그 떨어지고 찢겨 나가고. 그런데 성령의 힘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태풍과 같은 힘으로 몰아치게 되어지면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앞에 아무것도 남아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결과를 통해서 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낙엽이 떨어져요. 나무가 흔들려요. 깃발이 나부낍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바람이 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결과들입니까?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보여지지 않지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태풍처럼.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불 같은 성령. 불은 어떤 능력입니까?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 다시 말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태워서 없애버리죠.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은 태워서 없애는 소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은 에너지,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어때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 봉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인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 열심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만 힘들어서, 귀찮아서, 어려워서, 또는 상처받아서. 그런데 꾸준히 끝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힘들지 않은가요? 어렵지 않은가요? 귀찮지 않은가요? 아니, 상처가 없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봉사합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불 같은 그 능력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과 같은 성령으로, 또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또 한 가지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나라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하고는 달라요. 그 말 자체도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설교적인 방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뭐 예를 들면 미국말, 미국 영어, 또는 뭐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뭐예요? 이 본문의 방언이 뭐라고요? 설교적 방언이라 그런다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기도적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해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은 설교적인 방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들이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뭐라고요?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전해 주는 것. 15개의 그 나라의 말들을 이들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의 방언이 그날 그렇게 방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그들이 막 여러 나라의 말로 15나라의 말로 막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걸 전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루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해 있음을 다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언어라는 것이 각 나라의 언어가 언제 생겼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로 인류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다 흩어져서 충만하게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벨탑,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뭘 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우리 여기에서 모여서, 그리고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가 말이 통하지 않게,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로 흩어졌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그리고 막 각 나라 말로 막 이렇게 방언하도록 하면서 임하셨어요. 왜 임하셨을까요? 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전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 왜라는 답에, 그래서 우리가 답을 한다면 한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돼야 되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그 다음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 있게 담대히 죽음과 맞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시대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아주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침체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떤가요? 많이 침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의 위상들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지금 바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예요, 위기. 그 뉴스라든가 언론에 무슨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막 부패, 막 이러한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연루된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보면 꼭 기독교인인데 그런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지금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 거룩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젊은이들은 지금 다 빠져나가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도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영혼들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우리 원주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원주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그리고 더 뭐 다른 데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주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피폐된 영혼들, 그들을 다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지금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전에 쭉 구약 살펴오면서 보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사명,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그때는 재건하는 게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은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적인 사명 앞에서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야 되고, 또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 사명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제2의 오순절이 필요한 거예요. 제2의 성령 강림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길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다고요?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제2의 오순절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기대한다면, 그래서 우리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이런 모임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제2의 오순절 강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목회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의 교회에, 우리 삶에 성령의 바람 불어오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런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시작, 우리 기독교의 시작,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그렇게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또 방언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난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도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은혜 주시며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준비해 주님 앞에 드린 우리 모든 정성과 또 예물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마다 넘치는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형통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성령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치료해 주셔서 주님 고침받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통독 범위는 사도행전 1장부터 18장 2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예, 이렇게 중간에 데살로니가전서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데살로니가전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제 다른 그 서신 성경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리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유튜브 하다못해 휴대폰으로도 다 나와요.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치면 그냥 떠요. 예. 그러면 한 7시 한 40분, 45분쯤 이렇게 키시면 그때부터 사실 한 7시 좀 넘으면 시작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계속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들 은혜 받고 있어요. 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기관 찬양 예배예요. 그러니까 각 기관 또 찬양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래서 각 구역별로 우리 과일은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까지 꼭 또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 11월 말까지 각 기관 총회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봉사위원들을 또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차량 또는 차량 안내, 찬양단, 찬양대 이런 봉사위원들 함께 하실 분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한 번 더 광고 드려요. 비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주보에 나오는 일정들이 주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김복진 원사님 14일, 김윤민 성도님 15일, 강동만 원사님, 이규성 안수집사님 16일, 나병실 권사님 17일, 이봉재 집사님 19일 생일을 맞이하네요. 예. 생일 맞으신 분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9, 19역, 다음 주 10일, 12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늘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